세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를 이제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옴이랑 같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룻이 이제 일하러 나갑니다. 일하러 나가는데, 뭐, 룻이 모압 지방에서 왔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마침 그 기간이 추수 기간이라, 보리 추수 기간이라, 보리, 보리 추수 기간이라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을, 일하기보다도 거의 뭐 옛날에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넝마주의라고 뭐 그 종이 죽고 하는 그거나 뭐 진배 없거든요. 그 먼지 속에서 그것도 떨어진 이삭 그걸 다 모아봐야 한 삼시세끼 그 그릇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제 일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제 밭을 추수할 때는 모퉁이는 남겨둡니다. 모퉁이는 이렇게 추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해서 갖다 먹으라고 모퉁이는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시절에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먹었어요. 모퉁이 부분은 남겨두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은 손을 안 대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워서 얻어먹기도 했는데, 룻은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룻이 이렇게 나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 또 나오미의 목까지도 다 챙겨야 되니까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룻 혼자만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된 거야. 그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추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 되겠죠. 하나 떨어지면 우르르 또 몰려가지고 또 하나 또 얻기도 하고. 근데 혼자 먹을 게 아니라 또 함께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말 뒤에 보면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그게 감독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잠깐 쉰 것 외에는 모함 여인 이 소녀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겨우겨우 정말 먹고 살 정도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보세요. 룻이 보통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룻이 보통 같으면 자기 동서는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룻은 자기가 고백을 해서 나는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정말 결심을 엄청 크게 하고 믿음을 엄청 크게 믿음의 고백을 엄청 하고 믿음의 고백을 엄청 하고 네. 죽기 살기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먼지만 날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삭을 지금 죽고 있는데 이삭 주워가지고 뭐 부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당장의 끼니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믿음의 고백은 거창하게 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믿음의 고백과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 내가 믿는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현실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게 사람의 이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겠죠. 믿음의 고백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따르겠다고 왔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근데 현실은 나와가지고 이삭 줘야 되는 거야. 이삭도 거기 많습니까? 경쟁자들도 많겠죠.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서도 룻은 한 번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삭 쪽으로 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 포기하고 이제 따라왔는데, 자기 것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엉망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고 실망합니까? 아니죠. 더 열심히 쫓아다니죠. 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밭, 저 사람 밭, 다른 밭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밭에만 살짝 모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뭐 오늘 하루 먹겠구나 하고는 간 게 아니고, 그 다음 밭으로 옮기고, 또 추수가 끝나면 또 다른 밭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라고, 우연히라고. 예. 여러 밭을 옮겨 다니고 추수를 해 나가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근데 핵심이 우연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나가다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우연히 들어갔겠구나.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 우연이란 말이 엄청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체 성경에서, 구약에서 대략 한 8번 사용됩니다. 8번.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게 성경인데, 우연이라는 말과 성경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연이란 말과 계획이란 말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저것도 하나님 설계하셨고, 근데 어떻게 우연히가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근데 어떻게 우연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계획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획이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미리 계획하고 아신다.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게 돼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다 나의 삶을 다 계획하셨다.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우연이란 말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너무나 상반된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 왔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연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한 8번 중에 5번 정도는 전도서에 사용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서도 지혜의 문서뿐만 아니라 성경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도서의 가치를 정말 절실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전도서에 5번 정도 사용되는데, 전도서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전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 함께 뭐 하는 일, 당하는 일이 우연입니다. 당하는 일이. 이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우매자,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이라. 또 더 나누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하지만은 뭐라고요? 그 당하는 일은 다 동일하다고 이때 사용합니다. 당하는 일이 바로 우연이란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3장 19절에 이렇게 3장 19절에 보세요.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됐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일, 사람과 짐승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동일하게 당하는 일, 그게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동일하게 다 당하는 일. 우연이란 말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분 없이 당하는 일을 우연이란 말을 씁니다. 우연이란 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사고라는 것이 생각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고와 사건이 계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고 그것을 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하는 일, 우연한 사고와 사건은 지혜자도
당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지혜자도 다 피할 수 없이 당하고, 그렇다고 어리석은 자도 피할 수 없이 당하고, 사람도 당하고, 심지어 짐승도 우연한 사건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큰 사고를 당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다. 당하는 일이다. 당하는 일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혜자는 이런 우연한 사고를 피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 그 우매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자는 피할 수 있습니까? 신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짐승조차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포탄이 지금 뭐 어디든지 떨어지잖아요. 자, 포탄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포탄이 안 떨어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안에 신자도 있을 것이고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는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누구나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 신자는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불신자는 밥을 먹어야지 살아야 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믿음이 좋은 학생은 밤새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날 시험을 아주 잘 보게 된다.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나 당하는 일이 있다는, 누구나. 그러면 내가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밤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룻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마찬가지가 룻이 베들레헴으로 넘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이 아주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충만해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룻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가 아닌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도,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도, 당신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플랜카드가 붙었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자매인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차가 불탔어요. 근데 못 나왔어. 전신에 화상, 얼굴에도 다 화상, 전신에 화상 당했어요. 근데 끝까지 버텨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 나갔어요.
지금,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것을 보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자도 당하고, 우매자도 당하고, 사람도 당하고, 심지어 짐승도 당하는 게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왔어요. 자, 룻도 마찬가지인데, 룻도 역시, 사람을 따라, 추수꾼을 따라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연히 어디에 들어갔냐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던 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예요. 룻이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하는 일, 자기가 늘 하듯이, 예, 추수꾼을 따라서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서 더 이야기한다면, 룻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갔을 거 아닙니까? 즉, 지혜자나, 우매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동일한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다 동일한 일을 겪었어요. 룻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연히 당하는 일이다. 다 함께 룻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도, 많은 여인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있지만은, 모든 걸 다 그렇게 붙여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사고 일어났으면,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먼저 생각부터 해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연히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자에게는, 지혜자에게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다 우연히 당하는데, 이거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믿음 없이 극복하느냐.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우연히 다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스의 밭을 따라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룻이 유독 튀었어요. 왜 튀었을까? 추수꾼들이 보기에도 룻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튀인 거야. 보아스가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보았지만은 누가 눈에 띄었냐면 룻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인인가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보아스가 룻이 이제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사원에게 듣고는 룻이 이런 여인이구나라고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사실은 룻에게만 친절을 베풀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을 아마 베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룻은 자기가 이 당하는 일, 우연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룻은 보세요. 평상시에 자기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룻이 평상시에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룻이 왜 왔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하고 룻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알아봅니다. 룻을 알아보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보면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만났어요. 만났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뭔가 행동을 꾸미려면 꾸밀 수도 있겠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보아스의 이미 과거의 행적을, 룻의 과거의 행적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현재 이렇게 만났어요. 현재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근데 만약에 룻의 과거의 행동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보아스가 룻을 주목했을까요?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룻을 보세요. 룻은 현재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룻이 보아스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만약에 룻이 행동이 잘못됐다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자기의 그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렇게 만났지만은 과거에 이미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믿음이 딱 이렇게 지지 기반으로 잡혀 있으니까 현재도 이게 충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 전부 다 당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만 왜 그럴까? 나만 왜 힘드나? 나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나? 나만 왜 아프냐? 나만 왜 사고 당했을까? 나만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나만 왜 이렇게 될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룻은 과거의 행동, 믿음의 행동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생각했겠습니까? 이때 보아스를 만나면 보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행동을 해야지라고 룻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 당시에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진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것이 지금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살지 못하면서 그때 잠깐 현재 지금 만났을 때, 과거에는 그냥 못 살아놓고는 현재 만났을 때 지금 뭔가 해보겠다 하면 그게 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젊게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것은 지혜자도 맞고 우매자도 그렇게 살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늙어가지고 그 주위에 막 공격당하다가 그렇게 해서 죽는 짐승들도 얼마든지 많고, 전부 다 당하는 일입니다. 전부 다. 그거는 뭐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고, 그 돈 많은 이건희 회장도
절대 뭐 생명을 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당하는 일인데, 이 당하는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당하는 일이 루덱에는 엄청난 큰 일이,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엄청난 크게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됐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됐는데, 그것은 단지 현재 조금 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한 행적으로 인해서, 믿음의 행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나 우매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일은 또 다 당한다. 근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부터 정말 사람의 자기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때의 빛을 발합니다. 그때.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룻이 모압에서 넘어올 때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넘어왔겠습니까?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충만해서 넘어왔는데 그가 한 일은 이삭 줍는 거예요. 밭에 나와가지고 먼지 날리는 곳에서 이삭을 하나씩 줍는데 혼자 줍는 것도 아니고 경쟁자들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한시도 쉬지 못하고 물 한 잔 잠깐 먹고 또 나가서 열심히 또 주워야 돼요. 예. 하지만 남들이 다 당하는 일, 우연히 일어난 일 가운데서 룻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돋보이냐면 그 전에 믿음으로 한 행동이 그렇게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당했을 때 그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것은 또 어디서 좌우되냐면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이력으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과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래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미래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미래에도 동일하게 또 일어날 것인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연히 또 일어날 건데 그러면 그때도 역시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내 삶이 똑발라야지 잘 극복할 수 있어요. 현재 삶을 어떻게 똑바르게 해야 됩니까? 준비할 걸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필요하고 현재 내가 준비할 걸 잘 준비하고 내가 생활을 잘 해 나간다면 역시 미래에 또 역시 동일하게 우연히 당한 일을 당할 때 그때에 또 남들보다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남들도 당하는 일을 동일하게 당했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구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룻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을 하루아침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쌓았던 믿음의 행동들이 그렇게 신념들이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당합니다. 우연히 일어납니다. 이거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니까 우리는
탄탄대로를 갈 것이다. 그렇게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사실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믿음의 신앙의 자세와 그 실력과 지금까지 쌓았던 실력들, 그런 것들이 그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났을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 지금 현재의 실력을 쌓는 것, 지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쌓아 올라가는 것. 지금 당장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루시 눈에 보입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따랐겠습니까? 전혀 생각 안 했고 따랐을 거 아닙니까?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맞는 행동으로 믿음을 가지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한 땀 쌓아갑니다. 그러면 미래에 당하는 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